5월달을 허락해 주시고 월사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 속에 은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또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월사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편지를 보낸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돕기 위함이었다. 그건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지만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는 그 문제들이 폭발 터져 나와 가지고 교회가 참 모든 문제들의 표본처럼 아주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의 성도들을 도우려고 한 그 글이 바로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은 교인들이 이제 파벌을 이룬 것입니다. 파벌을 이루어서 다투는데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4개나 되는 파벌을 이루어 가지고 서로 이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다툼을 이어가고 있었고 또 그 외에도 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 이 고린도 교회.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교회의 은혜가 떨어질 때 문제가 발생한다. 뭐 은혜가 왜 떨어집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은혜가 떨어진다.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요,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신앙에도 그렇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서는 문제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개인에게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튀어나오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자신은 물론 다른 이에게도 큰 상처가 되거나 문제가 될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은혜로 해소를 합니다. 은혜로 받아들이고 소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아주 작은 것도 거슬려요. 눈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리고 내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지적하게 되고 그리고 문제가 이제 노출이 되게 되고 상대방이 또 은혜가 떨어졌으면 그런 혹시 일이 있더라도 본인의 은혜로 해소를 하는데 둘 다 은혜가 떨어졌으면 서로 이제 다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례를 하나 찾아본다면 가장 전형적인 일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다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졌죠. 참 은혜가 넘쳤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 하니까 참 바람직한 교회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잘 되던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다툼이었습니다. 어떤 다툼이었냐면은 헬라파 여성들과 히브리파 여성들, 특별히 홀로 된 여성들을 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충돌이 생긴 거예요. 헬라파 여성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외지에 나갔다가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히브리파 여성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서 계속 살았던 토박이들입니다. 그러니까 토박이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겼다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은 요즘에 교회들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갔더니 글쎄 아이고 얼마나 배타적인지 얼마나 적응하기가 힘들던지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파 어려운 사람들과 헬라파 어려운 여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교회가 돕는데 헬라파 여성들이 우리가 차별 대우를 받는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이 그룹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제 시끄러워지게 된 거죠.
여러분, 사도들은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은혜가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은혜가 떨어지는 경우와 떨어지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이제 구제라는 것이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하는 사람들이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친한 사람이면은 좀 어떻게 더 도와주고 안 그런 사람은 덜 도와주고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과 덜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인맥 위주로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아이고 너는 나랑 친하니까 좀 넉넉히 줄게. 아유 쟤는 평소에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쟤는 빼버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어떤 개인적인 호불호의 기준을 가지고 처리하는데 그게 이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이들에게 필요에 따라 적절히 나눠줄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가 되겠죠. 자, 집행하는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실질적으로 차별 대우가 이루어지다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은혜롭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냥 막 교회가 이럴 수 있냐고 떠드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불공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나라도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래가면서 그거를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문제화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은혜가 있으면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것들이 나를 무시해 뭐 외지에서 왔다고 차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대처하게 되죠. 곁에 있는 사람들도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공동체가 은혜가 있으면 혹시 그런 일이 눈에 띄면은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그 사람 섭섭하지 않게 해주고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 영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죠. 그런데 교회 곁에 있는 사람들도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가서 모르고 있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야 마리아 너가 지금 이렇게 당한 거 왜 그런지 알아?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일종의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화로운 마음을 깨뜨려 버립니다. 너 왜 그런 불이익을 당한지 아니? 나는 알아. 그래가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경우와 은혜가 없는 경우가 이런 이제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데 뭐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인 사도들이 왜 은혜롭게 잘 되어가던 교회가 이런 문제 가운데 시끄러워졌나 하고 은혜를 그 원인을 찾아보았더니 그들은 제대로 짚어냈습니다.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럼 여기서 이제 사도의 일은 뭡니까? 왜 은혜가 떨어졌느냐라는 것을 문제를 또 찾아야 되죠. 왜 은혜가 떨어졌느냐? 사도들은 진단을 했습니다. 그 진단의 결과가 뭐냐 하면 사도들이 말씀을 열심히 잘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 맨날 쌀 나눠주고 구제비 나눠주고 그런 거 하고 또 누구 어렵다라면 거기 쫓아다니고 하느라고 말씀을 연구한 시간을 다 그냥 그쪽으로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교인들이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죠. 영양실조 걸리면은 여러분 배고프면 사람이 싸나워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배고프면 화난다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면 터져버립니다. 배가 부르면 건드려도 아유 귀찮아. 사도들은 좋은 말씀을 교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걸 못했구나. 이거 하느라고 너무 바빴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할 사람들을 따로 좀 정해주자.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발해서 이 일을 하도록 하고
사도는 우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 말씀을 잘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진단을 내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찾아간다는 이야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은혜가 떨어졌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는 도대체 왜 그런 것이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가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데 그것을 깨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안 깨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도 그들은 자기들 주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자아가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을 안 바꾸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조금 있으면 다시 원위치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고린도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인 유대인과 헬라인인데 이방인들이죠. 유대인 중심으로 보면 이방인, 헬라인 중심으로 보면 대다수는 헬라인이고 유대인들이 얼마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앙이 방향이 뚜렷해요. 유대인들은 어떤 표적을 찾는다. 그러니까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여러분, 헬라인이 지혜를 구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예요. 철학의 발상지가 그리스, 헬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성향이 뭔가를 열심히 찾고 구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쪽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신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무슨 아들이 또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헬라인들은 신은 절대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자기들의 지혜입니다. 지식이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전해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어쨌든 뭔가 조금 괜찮은 것 같긴 한데 하고 나오지만은 그 신앙이 율법으로 흐르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가 쉽사리 스며들지를 못하는 그런 교회인 겁니다. 사도는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떠나와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을 때 이제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낸 건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깨닫고 그 의미를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푹 젖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다툼이 생기고 나아가서 정말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양산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는 성추문도 있고 교인들 간의 소송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싸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할 얘기의 중심이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그런 게 무슨 복음이야 라고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으나,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어찌 하나님과 대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자, 인간의 가장 똑똑한 부분이 있다고 하자, 그것을 놓고 비교할 때 인간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추월할 수 있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잘못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인간이 가장 잘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난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인간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어떤 뭔가를 발명하고 발견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인간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다. 그런데 어찌 너희들의 그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폄하하고 있는 것이냐. 십자가 왜 그런 일을 했대? 그걸 어떻게 해? 아유, 도저히 안 돼.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받아들일 수도 없다. 정 믿게 하려면은 뭔가 좀 기적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정말 아하 그거로구나 하고 새로운 발견을 하게 하든지 그래야지. 십자가가 뭐야 십자가. 이런 것이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었다는 거죠. 사실 저나 여러분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대로 수용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눈물이 나게 되고 방향을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일반인들에게 십자가 이야기는 정말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엉뚱한 이야기죠. 자, 여러분, 그 이야기를 길게 하기는 어렵겠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혹시라도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오르막 내리막이 있습니다. 이제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평지를 그을 때가 있고 그런데요. 은혜가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 마음이 평화가 깨집니다.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주님 주시는 그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할 때 마음이 평화롭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으신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은혜의 근원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본인들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멀게 느껴지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좀 무의미해져 가는 것 같고 또 주님에 대한 감사가 자꾸 희석되어져 가고 그래서 내 신앙이 조금 시큰둥해지고 교회에서 재미가 없고 공동체에 삐걱거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럴 때는 나의 신앙의 은혜가 또 교회 공동체 은혜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십자가에 집중해야 될 때가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굉장히 제 목회의 중심에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중심에 성경을 교우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을 제1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일도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성경을 잘 연구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잘 관찰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포항으로 간 장진용 목사가 금년인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네. 다니러 왔어요. 이제 명절이니까 고향에 다니러 왔다가 들렸더라고요. 포항 과메기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그랬는데 그냥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예천교회에 있다가 포항으로 가보니까 깨닫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는데 그거는 현재 섬기는 교회를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천교회에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교우들이 정말 사랑해 주시고 우리 예천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 하는 것을 가서 떠나보니까 깨닫습니다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 저를 높이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목회가 옳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이 이제 곁에서 계속 저를 지켜봤으니까 성경을 계속 읽고 연구해서 교우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옳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굉장히 고맙게
그 이야기를 들었죠. 저에겐 힘이 되는 이야기니까. 때로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좀 힘써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열심히 가르쳐보자 하는 그것이 옳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런 사람 없겠죠. 그러나 왜 그랬대?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런 것은 자신이 똑똑한 것 같지만 그야말로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고 그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삭 기도를 허락해 주시고 이 새벽에 저희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또 한 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이 들어야 했던 이야기,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은혜가 또 새로워지고 풍성해지고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은혜로운 공동체로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죠. 아픈 분들이 한 기도를 비롯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지구촌의 평화와 해외 선교지, 우리 교회 또 연세 높으신 어른들 위해서,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예천 땅을 위해서 우리 조국의 안보 또 통일,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많죠.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새벽 기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하나님 말씀 안에 뜻 안에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케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로워지는 복된 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주님의 은혜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시련 속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힘겨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불시에 찾아온 질병, 특별히 암과 같은 무서운 병들,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치료에 임하지만 그러나 고통의 날로 깊어져 가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른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 능력의 손, 치료의 손길이 저에게 임하여 주시고 암도 낫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모든 치료가 난치병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지게 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여러 가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일터의 문제로, 수많은 삶의 현장에서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모든 문제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